할렐루야.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에 빠질 뻔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거기서 졸다가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천지였다는 얘기했는데 그때는 왜 쫓겨났냐면 마지막 날 2단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몸통은 똑같아요. 한 달에 마지막이 근데 그러기 때문에 새로 오신 메시아가 안상홍이다. 또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달을 이해가 끝단자 그래가지고 꼬리 단자 해가지고 꼬리가 달라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되게 보면은 비슷한 좀 심정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심정처럼 저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처음이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끝이다, 이런 얘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첫 단추를 안 끼고 이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막 열심을 내도 이제 의미가 없다. 그 얘기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첫 단추를 꼈는지 안 꼈는지 확인하는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좀 물론 이제 100%는 아닌데 성경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면은 그래도 조금 확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혼자 고안한 게 아니라 저도 어떤 이제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파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이미 거듭나고 또 이미 나는 첫 단추를 잘 꿰셨다 하시는 분들은 안심이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고 어떤 분은 또 첫 단추 낀 줄 알았는데 안 끼고 있었네 이런 분들은 되게 귀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네. 처음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믿음이 녹슬어가요. 녹슬었어요. 이런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정직하다. 저희 어머니는 없는데 있다 그래요. 반대로. 그리고 녹슬었는데 시퍼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만일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 있다고 여기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밌게. 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 이제 찬양 중에 나이즈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새 생명 얻은 거듭난 자의 그 찬양이라고 할 때 그 찬양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이런 얘기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게 진짜 거듭나면 실제로 벌어져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도 이제 조금 이제 집에서 슬슬 나가라고 압박을 줘가지고 방을 알아보러 좀 다녀봤는데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됐는데 청약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나 청약도 모르고 살아가지고 원래 이제 20살 좀 넘어서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좀 건방지게 좀 주님께 약속을 한 게 주님이 날 대신해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그때까지만 살게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더 살려주시는 바람에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또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소를 좀 구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그런 광고들 있잖아요. 부동산에 방이 몇 개고 이런 거. 근데 보는데 이제 어머니는 계속 애기도 있는데 최소 방 2개, 3개 있어야 되지 않냐 계속 고민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전에도 목사님께도 제가 데려왔었지만은 시꺼먼 남자들하고 제가 같이 살았었어요. 방을 구해서. 근데 딱 방 크기가 여기 강대상에서부터 여기 앞자리까지 딱 원룸 거기서 남자 2-3이서 막 지내고 그래서 주변에서 오해를 살 정도로 저것도 무슨 동성연애자들 아니냐 이럴 정도로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상호는 조금 애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그런 데서 살라고 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만 이렇게 복음만 전할 수 있고 이렇게 저희 집이 워낙 또 아버지가 술 드시면 어제도 좀 늦게 주무셨는데
안 주무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아침까지 혼자 막 떠드시다가 바로 출근한 적도 있고, 술 한번 들어가시면 이제 본인의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래서 거기 그런 데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워낙 험한 데 있다가 나오면 다 달게 느껴지잖아요. 그 조그만 방인데도 초과 상관도 조용하게만 잘 수 있으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진짜 그 차량 하나하나가 제 고백이 되고 산천도 초목도 뭐또 초과 상관도 감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바뀌었나?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차 사도 새 차 뽑아야 되고 남들보다 좀 멋있어야 되니까 막 염색도 하고 몸도 지금 80kg였으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좀 빠졌는데 제가 보니까 107kg 빠진 게 107kg 110kg 넘었었는데 근데 일단 80kg 이 얼굴이 한 80kg 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멋있고 막 이런 막 식스팩 멋있고 몸짱 이런 남자 보면은 뭐 주변 사람들은 아 저런 거 부럽지 않냐? 너도 운동을 해라. 뭐 성형을 하고 뭐 별 옷도 멋있는 거 사고 차도 뭐 삐깔나는 거 뽑고 뭐 이러는데 왜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끌고 다니는 차가 최근에 시동 걸어보니까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20년 된 차인데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디우스라고 옛날 차 있어요. 2004년식 차인데 근데 그런 후진차를 타도 감사한 게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헛된 거 자랑하는 거는 악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새 차 뽑고 하나님 주셨다 이러면은 그게 간증이 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청년들이 다들 자기도 차 뽑겠다고 돈 벌러 가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간증이 안 되더라고요. 덕이 안 되고. 근데 반대로 제가 후지고 끌고 다니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전파되더라. 그래서 그 전도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막 축복받고 잘 되고 이런 걸 보여주면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들을 그래서 바울도 자랑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 유튜브 설교를 감사하게도 이제 보는 그 지금은 떨어진 인천에 사는 친구인데 제 설교를 이제 보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왜 그러니까 너 성경 찾고 뭐 이거 꽂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성경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뽑아왔거든요. 의심하지 마시고 혹시 의심되시는 분은 찾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시작이 주님으로 시작해야 진짜 그게 안전한 일이다 뭐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요즘에 세속적이고 저희 어머니 같은 이제 좀 그런 신자가 많은가?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야 되는데 가족도 친척도 원수로 변하는데 엊그제도 아버지랑 막 싸우시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영적인 것 때문에 싸우면 감사한데 뭐 그냥 그런 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우시면 안타까운데 기독교인인데 왜 주차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싸우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시비 걸고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말이 없으면 좋은데 저도 옛날에 그 택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언제부턴가 무서운 집이 교회 문패 붙인 집이 무서워. 택배 갖다 주면은 쓰레기는 내려가면서 버려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껍데기를 벗겨요. 근데 제가 약속 시간보다 좀 늦게 왔다고 내려가는 길에 박스를 버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패 보면 무슨 교회 그리고 무슨 권사님 뭐 이러면서 무슨 집사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기독교인인데 이게 좀 그런 삶을 사는구나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않으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주일날 뭐 교회 가서 듣는 정도. 삶에서는 실제로는 아무런 성경이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사단이 폐업 신고되고 다 무적행이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중세시대 때에는 카톨릭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황이 도장 찍어준 거 그거 돈 주고 사면은 그 연옥이라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데에서 이 대기실에서 이미 죽은 할아버지, 너네 할아버지 삼촌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교황이 도장 찍어주는 거 그거 받으면 돈 주고 사면 면죄부 판매라고 하죠. 그거 하면은 그 연옥에 있던 사람이 뭐 천국 간다 뭐 이러면서 그런 짓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탄이 그 복음을 가졌던 거죠. 복음을. 그래서 성경도 물론 성경 가지고 있기만 해도 화양을 시켜버렸을 때였으니까. 그리고 자국어로 된 성경도 없었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뭐 교황이 그렇다더라 신부가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을 때였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탄이 막 춤을 추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막 뭐 성자의 유골 여기 갖다 놓고서 한 명씩 나도 줄 서서 만져라. 그 루터라는 영화 보니까 그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이 성자 누구의 그 해골인데 요거 만지면 죄가 사해진다 이런 짓도 하고 그랬었어요.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그러니까 사탄이 옛날에 했던 짓은 복음을 가렸던 짓. 근데 지금은 자국으로 된 성경 15,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좋은 거. 그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 저번에 보니까 TV 보니까 무슨 김용옥인가? 중 머리 밀고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로마서를 강의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중도 복음을 알아요. 중도. 아는데 근데 왜 자기가 중인 채로 사냐 이거지. 저희 아버지도 또 주변에 도방전 하다 보면은 다 안다 이거예요. 뭐 예수님가 죽은 거 알아, 다 복음을 알아.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그런 여전히 그런 모습이니까 믿음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2절에 보면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을 주실 때 복음만 주시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같이 주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너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으셨다. 그걸 믿는다고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 정도로 죄인인 걸 믿습니까? 하면 안 되거든요. 당신이 그 정도로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그러셨어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둘러대고 그러다가 나중에 억울한 일 당하거나 막 이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한테 이렇게 내가 뭐 죄인이야? 막 이러면서 싸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도 믿는 걸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더군다나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죄라고 하면은 술, 담배 안 하면 죄 안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근데 성경에서는 죄가 술, 담배는 오히려 하라고, 담배는 안 나왔지만 술 같은 경우에는 너 자주 병나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뭐 들어가고 뭐 이런 걸로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죄의 기준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상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어머니도 제사상에 귀신이 먹으면 안 먹는다고 막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귀한데 근데 왜 제가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은 목사로서 얘기하면 왜 안 듣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선 사슬의 죄와 똑같다는 게 써있잖아요. 사슬의 죄와 똑같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고집을 부리고 안 듣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슬의 죄와 똑같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서 아까에. 그래서 사단이 그럼 요즘에는 폐업 신고되고 이제 다 망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막 이렇기 때문에 폐업 신고도 나간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속이는구나 이걸 좀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믿음을 속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다음으로 2등이잖아요. 선교사 파송수가. 기독교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도 옛날에 교회 나갔어 막 이러면서 또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럼 지금은 왜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누구 목사가 싸웠고 뭐 장로가 싸웠고 뭐 이러면서 뭐 상처받은 거가 있어서 안 나오고. 나 복음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자유롭게 오늘은 좀 한 달에 한 번 간식 드신다 생각하고 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형 집행,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된 지 꽤 오래됐대요. 1998년도에 마지막에 사형 집행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실제로 그게 집행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그거 점검해야 됐죠. 점검. 사형할지도 모른다. 점검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제일 센 거 이게 무기징역인데 최근에 이제 가천대고 그 사건이 있는데 그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그 죽인 보험금 노리고 이제 살해를 했어요. 이름도 되게 좋아. 이름은 이은혜야, 이은혜. 이름이 좋은데 아무튼 남편을 보험금 노리고 죽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진짜 아우 저런 쓰레기 또 이번에 또 그 야당의 당대표가 이제 자꾸 그 선고 받았죠. 그동안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가결되는 바람에 이제 구속 뭐 그게 이제 진행된다고 하는데 뭐 만약에 형량이 나오면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36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수백억을 뭐 꿀꺽하고 북한에다가 몰래 막 이렇게 퍼주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 우리나라의 그 피 같은 세금을 저렇게 빼돌리고 도둑질하고 뭐 저런 어린애들 막 강간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사람 봤을 때 여러분은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뭐 이렇게 이제 저런 놈을 사형시켜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너도 그러면 그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냐라는 질문이 딱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대답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 그런 쓰레기하고는 달라. 혹시 이렇게 나갔잖아요. 우리 제가 전에는 감리교를 다녔던 교회는 감리교 20년 동안 이상 감리교에 있다가 이제 목회하면서 장로교 쪽으로 왔는데 장로교 쪽에 오다 보니까 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칼빈이 그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그거를 5개를 줄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라는 거는 어떻게 회생해서 다시 이렇게 고쳐 쓰거나 할 수 없고 그냥 아예 전적으로 타락했다. 뭐 도저히 뭐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뭐 회개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다시 회생해서 쓸 수 없는 거.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컨닝한 거, 자기가 이제 깨닫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셨다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근데 신학자들이나 카톨릭 쪽은 이 반석 위에 이거를 이 반석이라는 뜻이 베드로거든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그 해석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 뭐 그거는 좀 신학적인 용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뜻은
나는 물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아멘. 메시아. 근데 베드로가 컨닝하게 바로 들통난 게 좀 있다가 내가 그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절대 못 갑니다. 절대 주님이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지고 혼나잖아요.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이잖아요. 바로 성령이 왔다 갔다 바로 사탄이 왔다 갔다 정신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자기 거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 거가 아니었다는 그 뜻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나누실 때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게, 전적으로 자기가 타락한 주인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떠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달라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나는 저런 제자들 저런 것들하고 달라요. 주님 저런 한다면 확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남아있잖아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자아. 그거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아주 또 박살을 내버리죠. 너 닭이 2번 죽이잖아요. 우리 여기 편의점 앞에 닭이 돌아다니는데 나 또 닭 키우는 집부터 처음 봐요. 아무튼 이 닭이 새벽기도 때 항상 울어요. 끼워. 그래서 제가 그 사모한테도 야 우리 그래도 거모동 안산 발전했고 도시야 그랬는데 갑자기 꼭 끼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긴 도시인데 시골인 것도 좀 남아있어. 그런데 아무튼 그 닭이 울 때마다 참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닭이 한 2번 정도 우는 그 속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너는 3번 부인한다 이 말은 너 닭보다도 못하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이렇게 좀 찔러보시는, 테스트해보시는 그게 그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니고디모한테도 하신 말씀이 주여 밤에 와가지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이적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주님한테 조금 칭찬받으라고 뭐 이렇게 왔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막 이러면서 구박을 하고 막 무시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듭난다는 얘기입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기분 나쁘니까 자기도 그게 나오는 거야.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어린 사람인데 30대인데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더 무시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는 말들을 종종 하셔요. 성경에 보시면은 니고데모도 그랬고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아예 시작도 안 했어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테스트 해볼게. 너 정말 내가 주인이냐? 그러면 네가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나 따라라. 그럼 내가 영생을 줄게. 너 정말 영적인 거 그렇게 사모한다며? 그럼 내가 줄 테니까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 따라와. 내가 줄게. 그랬더니 근심하면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무시해보면 알아요. 자아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근데 반대로 이방 여인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은 귀신 들려가지고 자식이 제발 우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히려 좀 약간 갑질 비슷하게 원래 이방인들이 개 취급했으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너 개다 이런 얘기를 무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니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개랑 동급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시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아가 죽어있는 상태. 아멘. 개같이 죄인처럼 여기는 그 상태를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다들 아시잖아요. 또 더 얘기 안 할 정도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무차별 살인하는 그런 죄인, 그 묻지마 살인자 아니면은 보험금 노리고 남편 죽이는 그런 사람처럼 당신도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분이 나쁘시고 절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얼굴색이 바뀌는지 아니면 맞아요. 충분히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그럴 수도 있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되게 감명 깊었던 분 중에 하나가 정말 성경을 너무 깊게 막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야 저렇게 성경을 잘 하시는 분이 있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하는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또 누가 아프신가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설교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이제 죄인이니까 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집에 돌아가서 자살 충동도 느낄 수도 있다. 종종 그런 적도 있다. 그래서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잘 푸셨던 분이 자기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자살할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요. 그렇게 영적인 분이 그렇게 자기를 죄인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건 이거구나. 좀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 어떤 일부터 시작되냐면 다들 좀 아시겠지만 그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그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교회에 헌금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돈인데 그거를 이제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내가 훔쳤다 이렇게 자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줄줄이 나도 이런 죄를 졌다 이런 죄를 졌다 자백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는 키가 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십자가를 믿고 있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 복음 알지? 근데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너에게 그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그거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그런 죄인인 거를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건 대부분 믿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합당한 죄인인 거를 믿느냐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요. 좀 짧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4살 때쯤에 이제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모임을 갔다가 그때 한 5박 6일로 하는 선교단체 모임이었는데 수요일까지 계속 한국 말씀만 들어요. 그래서 좋다. 야, 이 말씀이다 했는데 뭐 졸면서 그때 먹었던 게 폴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폴로를 그때 좋아했는데 폴로 사탕을 좋아하는데 그냥 폴로 막 입에 가득하면서 계속 들은 거예요. 졸면서. 근데 좋다 했는데 좋은 건 좋은 건데 가장 내 영혼을 번뜩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뭐였냐면 그 어떤 선교사님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오늘 어제 교회 오기 전에 그 야한 동영상 보고 자의를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여자인데 저는 이제 남자로서 뭐 저도 이제 야한 걸 좋아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게 저도 똑같이 자의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음란한 거 좋아해서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 목구멍이 딱 걸려가지고 그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한테 죽었다는 걸 믿는다고 하는데 죄가 고백이 안 돼. 딱 걸리는데 그분은 그 800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바로 그것도 어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자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저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죄들 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낙태를 시켰다거나 뭐 아버지를 집어 던질 뻔했다거나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나는 끝장인 거야 진짜. 남자로서 끝장이고 뭐 청년부 그때 회장이고 뭐 교회 직분이고 뭐 다 날라가고 근데 이런 거가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자백했는데 또 죄지면 어떡해 이런 불신. 근데 이런 거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 믿음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서 어떤 선교사님들도 막 자백을 하고 그러시는데 선교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일을 하고 또 목사면서도 또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행한 거 이런 걸 자백하는 거 보면서 그들이 그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을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 잘리고 어떤 분은 선교사 뭐 지원 끊기고 뭐 이런 일을 실제로 받아들이시는 걸 보면서 그 다음부터 이게 실제 믿음으로 사는구나. 자기가 그걸 여지껏은 자기가 선교사고 목사지만 실제로 믿었던 건 돈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목사 잘리고 선교사 잘리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을 게 없으니까 주님밖에. 근데 그러면서 정말 그런 귀한 사역을 다시 하게 됐더라. 뭐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그때 자백을 하면서 그렇게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이따 찬양할 건데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선포에 보면은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그 나오죠 가사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겼냐 아니면은 발 하나만 걸치고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혹시 이런 상황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물론 전부터 김명수 목사님 알고 또 예언으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신 분도 있고 참 귀한 분이지만 저는 이제 함께 동역할 사람을 정할 때 제가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솔직히 돈 많고 그런 걸로 따지면은 전에 주님의 교회에서는 부목사들 사례비가 300만 원이 산다고 해요. 네. 돈 보고 만약에 제가 아니면은 뭐 예언하시는 분은 뭐 김웅수 목사님 외에도 전에도 많이 또 만났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리려고 이제 뭐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그런 정직하시더라고요. 저번 주에도 보면은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 법적 용어로는 위장전입이라고 하죠. 위장전입. 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돼 있어요. 로마 14장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집 빨리 얻어야 되니까 일단은 위장으로 전임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거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혼내시더라고요. 제가 몸으로 많이 경험해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좋은 거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저희 엄마 치맛바람 때문에 집이 여기 범호동인데 저기 스타프라자에 서포초등학교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버스 타고 거기까지 다녔어요. 초등학교. 그 안산에 있는 학교를 나와야 조금 이제 좋은 학교 가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셔서 그때 어머니가 아는 친구분 주소로 전입을 해가지고 위장전입을 해서 다녔어요. 학교를. 주소가 그쪽이니까. 그때 제가 그 일을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 다 떨어뜨리겠는지 몰라. 고등학교도 떨어지고 대학교도 떨어지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도 어머니한테 그 일을 책망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제가 직구해야 되니까 위장전입 한다고 하면 그전에 저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거지. 저도 믿음 없어서 죄 짓는 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거를 본인이 얘기하셨다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성령 받았고 거듭났고 첫 단추 뼈골을 죄를 자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도 그거 목구멍이 탁 걸려서 안 나온다 그러면 복음을 알지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죄를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는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끝났다 그러고 믿는다면 반드시 자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보장을 제가 또 그 말씀 어딘지 할 수 있으니까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아멘.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이 좀 안타까운 게 요즘 현대식 예배 순서에 보면은 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아유 주옥 리포터도 많았던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죄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실제로 믿음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혼자 뻘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들 아주 그냥 세련되고 뭐 이렇게 옛날에 철없을 때 지는 거 요즘에는 잘 안 져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럴까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게 다 죄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다 죄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말 믿으신다면 입으로 시인하라 이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약속이 자백하면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수치가 있는지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사함받았다고 믿으신다면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십자가 이거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은사받고 사역하고 이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보다 이를 가는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고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 옛날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인이 아니다. 나 철없을 때는 죄졌지만 이제는 철들어도 죄 안 짓는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로 철저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하나 먹는 거 마시는 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계획할까요? 일일이 물어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연합하는 그런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